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아크란 주도 5월 15일까지 또 통제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기지만 주님의 주신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갱그레의 모양은 있으나 갱그레의 능력은 무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통제가 또한 5월 15일까지도 연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활동이 제한되며 참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정신적인 고통, 정신질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인들에게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질병 가운데 하나는 이혼율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도 시골도 이혼의 병이 들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려서 정신병에 입원하고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더 상담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던 터전에 이제는 무신론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가 운동을 팠는데 그 운동이 터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 잘 살 것 같지만은 결국에 정신적인 질병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람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메말라서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말세가 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왜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고통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냐고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와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내가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고통이 아마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마음에 고통이 오는가?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천지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 대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긍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등년이 다가오는 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서로 대결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욕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 마음속의 고통이 주요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인 만큼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와 국가의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기주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해결하고 나와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속적인 삶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 타락하여 계속적으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자 마음이 썩어지고 마귀와 짝하여서 그 결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로 그 마음이 마치 암이 들어 썩어져가는 육체처럼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세속적인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로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혜로 피로 씻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선함을 쫓아서 사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모린정이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모린정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모린정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른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던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을 돌려버리면 사람들은 몰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몰인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던진 종교인들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은 자연히 무성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것 치고 사람이 사나워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밤 깊은 곳에 혼자 갈 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사람, 모른정한 사람,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상처를 입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까지 몰아넣는 인간이 얼마나 불안정한 무서운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불안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벌한 가정일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가정일 것입니다. 아마 불안정한 가정은 서로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주 어른같이 차가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계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응한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아주 얼음장같이 냉랭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는 따스함이 일어나지만 태양빛을 보지 못한 엄달에는 정말 얼음이 돌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비치는 곳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변화되지만은 사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얼음이 녹지 않듯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른정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른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 중에 아주 큰 질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다른 분들을 이해하고 다른 분의 고통을 이해하며 돕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정이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하며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 속에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짱나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의 원천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사형을 앞두고 편지를 썼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슬픔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썼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벌레들이 끊임없이 기어 올라옵니다. 위생시설되지 않는 곳입니다. 태양빛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 쾌락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쾌락주의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졌다면 절대로 쾌락주의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쾌락을 누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을 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머리도 없습니다. 배반합니다. 먼 앞날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선 내 앞에 단장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에 내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린 삶은 깊고 깊은 허무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이 깊을수록 그 뒤에 다가오는 영혼은 공황과 허무함과 고통뿐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문제를 잊기 위해서 많은 술을 마시고 그 이튿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편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절대로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형식적 종교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껍데기 인생입니다. 껍데기 인생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인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목적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공허를 채우기 위해 인간은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러므로 어거스틴은 일찍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했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행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는 행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삶에 안주할 곳을 찾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그릇,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비어있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거하시고 성령이 와서 거할 때 비로소 인간은 껍데기 인간이 되지 않고 정말 내용 있는 참된 인간의 존재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종교와 의식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그것은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그 자체는 터진 운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서 아무리 물을 채워도 한들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종교의 자체, 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많이 만들어 놓아도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참된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텅텅 비어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철학을 찾고 세상주의를 찾고 사회 복음을 찾는다면 아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껍데기만 갖지 말고
진실로 우리는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해하고 질병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며 사망과 엄고에서 구원받는 참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한 체험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삼하고 연구해서 매일 우리가 세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나와가지고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토설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모든 말세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그곳에 그 빈집에 누구를 채웁니까? 뭘 채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참된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지만은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고통하는 내가 이럽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니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먹지 못하고 이기주의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주여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말씀을 만난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재정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에릭 조안 마릴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조안 선교사님은 이제 아기가 들었었는데 23째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23째 주가 됐다니까 아이들이 잘 뱃속에 자라서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만세에 살고 있지만은 고통에 빠져서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른척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갱들의 모양을 이사 갱들의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이로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믿음 안에 날마다 때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하여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시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려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참된 기쁨을 얻고 쉼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하는 때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아버지 국가마다 아버지 지역마다 통제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정상인 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업함이 일하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의 참된 미래 속에 하나님의 꿈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갱단한 사람들이 일어나 주여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사업 가운데, 저들의 직장 가운데, 저들의 자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릭과 조항과 거리를 중수에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 프롬펠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조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3세부가 되었다고 하오니 주여 잘 성장하여 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자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죽기가 갈라지는 이 시기인 만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주님의 주신 이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 성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저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을 역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저들이 기도할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명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백신이 만들어져서 감기처럼 얼마든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늘 믿음 안에 승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7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만난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자와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